자, 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함께 읽고 왔습니다. 오늘 5장 말씀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이 되죠.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때그때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새롭습니다. 다르게 좀 다가옵니다. 야고보서가 굉장히 좀 행위, 즉 입에서 그치는 믿음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 어떤 믿음의 행위들, 그 사실을 놓고 본질적 의미를 따지고 신앙의 깊이를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난해합니다. 사실 어렵고 정말 그것을 가지고 참 그것이 진리에 가깝다, 또 혹은 본질적으로 좀 본질적인 의미와는 좀 거리가 있다, 뭐 여러 가지 또 견해가 많거든요. 사람들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 이 야고보서를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서 제가 너무 건성건성 하나님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좀 압축되어지고 또 말씀이 좀 이렇게 추려져서 간결하게 이렇게 다가오고 보여지기는 요번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하나님 말씀을 대단히 많이 본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뭐 몇 번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이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의 어떤 모양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좀 생각하는 바, 또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여쭙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말씀을 두고서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딱딱 보여지고 다가와서 쉽게 정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뭐 거기에다가 요즘 이제 우리나라 지금 국정 현실들이 너무나도 이 말씀과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비유하기가 너무 좋게끔 적절하게 지금 시대적 흐름이 지금 극렬하게 이렇게 드러나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흑백이 너무나도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가려지고 그랬습니다. 뭐 그런 이유도 일정 부분 크게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5장 말씀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다시 한번 참과 진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좀 더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같아요. 강조하죠. 기자는 계속해서 물질의 풍요가 사실 그것이 대단히 위험할 수 있고 참 생명과 거리가 있는 그런 아주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경제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말 법대로 정부가 요구하는 그 법 절차, 법대로 사업을 하고 해서 과연 부를 이룰 수 있는가? 정직한 부에 대해서 회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작지만 사업자를 뭐 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힘듭니다. 각종 세금들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괴리감이 많아요. 이게 정말로 노력해서, 정직하게 노력해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 이윤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뭐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탈법이라든가 불법에 노출되곤 하죠. 뭐 오늘 아침에도 잠시 뭐 TV에 보니까 우리나라 전국 각 교도소에 한 3만 5천 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5천 명은 이제 뭐 질적으로 아주 흉악한 흉악범이고 외에 한 3만 명, 그러니까 뭐 한 6, 70% 되죠. 얼추. 그분들은 경제사범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살라고 막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뭐 약속을 못 지키고 또 때로는 뭐 사기 혐의 막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약속을 못 지키면 사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이유로 이제 교도소에 가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 그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뭐 여러 가지 특검에 불려가서 뭐 이런 혐의를 때문에 조사를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TV에 나온 그분의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이 구속이 되지 않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참작해서 뭐 이렇게 사법당국의 어떤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다면은 지금 교도소에 있는 그 3만 명의 경제인들 그분들을 뭐 법의 형평성에 따라서 뭐 다 풀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동의하고 동의 안 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과 관련해서는 뭐 잘 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일정 부분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입각해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유전무전 뭐 무전유죄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죄를 지어도 괜찮고 없어서 몸으로 때워야 되는 이런 이 형국이 된다면 누가 이 나라 지도자를 따르겠고 이 나라 법을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세상이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악이 득세하고 있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은 아마 대부분은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힘없고 착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없는 사람이 또 없는 사람을 또 생각해서 뭐 가령 뭐 십시일반 이웃 돕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또 있는 사람은 뭐 자기가 갖고 원체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뭐 홍보용으로 뭐 일정 부분 뭐 조금만 떼놔도 엄청난 돈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체험한 그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치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전혀 의구심을 갖지 않고 또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어떤 법과 또 제도가 전부라면 뭐 문제가 충분히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극히 너무나도 작은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뭐 전혀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잠깐 스쳐가다 말 이 현세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정말 불공평함을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시각,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전혀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야말로.
뭐 그렇게 일방적인 어떤 불평불만주의자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형제를 위한 기도와 권면의 말씀이 쭉 있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요. 이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우리 인생들은 때로 너무 엉뚱한 선택들을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늘 옳을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거의 대부분은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뭐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생각하듯이 아픈 사람이 그 심정을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해 주는 그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도 뭐 그런 류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가 믿음에서 떠났을지언정 또 그가 죄에 노출되어서 죄인이 되어 있을지언정 그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가끔은 제가 좀 이렇게 죄와 사망에 대해서 좀 흥분해서 그들을 이렇게 향하여 잣대를 들이대고 손가락질할 때 그때는 사실 정말 그들을 저주합니다. 마음으로. 화가 나서 말이죠. 주차지를 못하죠. 그런데 사실 맨정신으로 말이죠. 오늘같이 아침에 예배하는 이런 시간에는 또 생각이 좀 달라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다. 비록 지금은 믿음에서 떠나 있고 죄에 속해서 뭐 참 바른 모습도 하고 있지 못할지언정 그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갖고 있고 우리와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다. 불완전한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 중에 하나다. 세상에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이거지요. 오늘날 뭐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나 뭐 여러 가지 또 그 주위에 있던 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그 부역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불법한 권력들에게 빌붙어서 자신들의 배를 부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어쨌든 그들의 죄가에 대해서는 아마 뭐 법의 절차에 따라서 적절히 아마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영혼까지도 우리가 저주하고 그들을 막 우리가 심판의 입장에서 막 그들을 바라본다면 그건 또 아니겠지, 그죠? 그들도 따지고 보면은 누군가의 귀한 자식들이었을 거고 또 귀한 자식들의 부모로서의 어떤 자리에 있을 겁니다. 입장을 바꿔놔서 그들의 부모가 되고 그들의 자식이 되고 가족이 되어서 주위의 이웃이냐 다른 사람들이 막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막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또 있어요, 그죠? 비록 그들의 그 저질렀던 그런 행위들을 봐서는 참 용서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영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죄악들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참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했다면 어찌 보면 그들도 한 불쌍한 인생들 중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그런 안타까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거부하고 미워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 인생,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없이 저주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또 그래봐야 그래봤자 뭐 우리 생각일 뿐이죠. 우리의 마음일 뿐이죠. 그죠? 하나님 보시는 건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자, 어쨌든 우리 예배를 지금 계속 카페에 올리고 있는데 인터넷에도 올리고 하는데 제목이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렇게 이제 제목이 올라갑니다. 아마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때까지 혹은 헌재 판결이 정상적으로 나면은 아마 이제 제목이 바뀔 겁니다. 어쨌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타이틀은 그렇게 쭉 갈 겁니다. 말씀을 아마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비유로 삼고 아마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 목적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각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기도하실 때에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제 타이틀 제목을 이제 그렇게 잡고 쭉 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말씀, 다음 주는 이제 베드로전서가 시작됩니다. 베드로전서도 또 대단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체험들, 말씀과 체험들이 있지 않나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예배 마칩시다. 기도합시다.